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우리가 평생 안고 가는 질문이죠. 바로 삶의 목적 그리고 고통의 의미에 대한 아주 대담한 가설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의 타락이나 불교의 고통 같은 개념들이요. 이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특정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렇죠. 꽤 도발적인 문제 제기죠. 그러면서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면서 즐기도록 설계된 천국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한번 제대로 탐사해 보죠. 네, 정말 말 그대로 우리에게 서 있는 땅을 한번 뒤집어 보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라 마음껏 즐겨야 할 플레이어다. 아, 플레이어다. 네, 삶의 목적이 죽음 이후에 오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겪는 모든 희로애락의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이나 유혹조차도요. 고통까지도요? 네, 사실은 이 게임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필수 장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플레이어라는 단어가 귀에 확 꽂히네요. 시작부터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자료가 비판하는 기존의 틀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기독교적 세계관, 그러니까 타락과 원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로 시작되죠. 네네, 선악과 이야기. 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신과의 약속을 어겼고 그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유전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관점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일종의 속죄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빚을 진 존재고 그 빚을 갚아서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신성한 임무가 되는 셈이죠. 듣고 보니 태생적으로 빚을 졌다는 설정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뭐랄까, 시작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들고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랄까요? 아, 비유가 정확하시네요. 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야 하는 압박감이 들 수 있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는 그런 해석이 과연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일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그 방대한 내용을 실제로 읽어보면요. 원죄라는 거대한 신학적 담론보다는요. 네. 당장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율법과 이야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 너머의 구원보다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신학적 해석과 텍스트의 실제 내용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인 거죠.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이런 기독교 모델 말고 동양 사상의 대표격인 불교는 고통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자료에서는 불교의 접근법을 물리학처럼 심플하다고 표현했던데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외부의 죄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마음에서 찾거든요. 마음에서요? 네, 바로 고진멸도라는 네 가지 진리로 설명을 하죠. 첫째, 인생은 고통이다. 고. 둘째, 그 고통의 원인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집착하는 마음이다. 집. 아, 집착. 그렇죠. 셋째, 그 집착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진 평온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멸. 그리고 넷째, 그 평온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도.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기독교 모델이 과거의 사건, 즉 타락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불교 모델은 현재 나의 마음 상태인 집착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훨씬 더 내면적이고 실천적인 접근법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신의 분노나 원죄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고요. 내 안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저자는 훨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독교의 원죄론이든 불교의 고진멸도든 이 정교한 이론들이 어쩌면요. 세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틀을 넘어서 특정 종교기관의 존속을 위한 장치일 수 있다는 그런 도발적인 가설을 세우는 거죠. 잠시만요. 그건 꽤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기관의 존속을 위한 장치라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니 교회에 와서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네. 혹은 인생은 고통이니 절에 와서 수행해야 해탈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어야만 종교라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사람들에게 문제의식, 즉 죄나 고통을 심어주고 그 해결책을 복점적으로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했다. 이런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이게 모든 종교의 본질이라는 뜻은 아니겠지만요. 적어도 그런 해석이 제도화되는 과정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시도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기존의 해석들은 살인은 문제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대안, 즉 삶은 문제가 아니라 게임이다. 이 관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창세기를 완전히 다르게 읽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자료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에 주목합니다. 아, 네, 들어봤어요. 기존에는 이걸 인류에게 주어진 무거운 의무나 명령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렇죠.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근데 이걸 천국에서 우리가 즐겨야 할 게임의 기본 규칙으로 보자는 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한 신이 굳이 엿새에 걸쳐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멋진 세상이라는 게임판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껏 창조하고 채워나가고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와, 의무가 아니라 게임 규칙이라니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뉘앙스가 정말 180도 달라지네요. 그렇죠.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나가서 신나게 놀아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들려요. 여기서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비유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비유가 이 관점의 핵심을 아주 잘 꿰뚫고 있죠.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 흔히 배가 터질 듯이 부른 상태, 모든 욕망이 충족된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자료는 오히려 지독하게 허기질 때 먹는 음식 한 입의 즐거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다가 마침내 얻었을 때의 기쁨, 즉 결핍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도록 우리가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정말 공감이 되네요. I don't 저도 know.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 성취감은 잠깐이고 금방 또 다른 목표를 찾아 헤매곤 하거든요. 다들 그렇죠. 돌이켜보면 가장 즐거웠던 건 목표를 이룬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막 밤새워 공부하거나 프로젝트에 매달리던 그 시간들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의 주장은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배우고 기술을 연마하고 관계를 맺고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천국 게임을 즐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당신이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자녀를 키우며 씨름하는 것도 모두 이 게임의 일부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삶을 게임이다라는 비유 자체는 정말 매력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거죠? 만약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선한 게임 개발자라면 왜 이 게임에 악이나 유혹 같은 걸 포함시킨 걸까요? 선악과나 그걸 권하는 뱀 같은 존재는 이 완벽한 게임의 버그나 바이러스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이 모델의 설득력을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자료는 여기서 필요악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필요악이요? 네, 선악과와 뱀은 버그가 아니라 게임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된 장치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게임을 너무 쉽게 끝내고 싶은 유혹, 일종의 치트키 같은 거죠. 아, 치트키? 네, 노력 없이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 말이죠. 그리고 뱀은 그 치트키를 쓰라고 달콤하게 속삭이는 존재고요. 치트키라. 그러니까 정당한 노력 없이 손쉽게 얻은 성취에서는 진짜 기쁨을 느끼기 어렵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컨닝에서 100점 맞는다면 순간은 짜릿하겠지만 밤새워 공부해서 얻은 100점의 그 뿌듯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정확히 그 비유입니다. 자료는 정정당당하게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얻는 기쁨을 하얀 행복이라고 불러요. 하얀 행복. 반면에 치트키를 쓰거나 유혹에 넘어가서 얻는 편법적인 즐거움은 검은 행복이라고 칭하죠. 이 검은 행복은 순간적으로는 달콤할지 모나도 결국 양심의 가책이나 더 큰 문제로 이어져서 결국 더 큰 고통을 낳는다고 봅니다. 이 유혹과 맞서 싸워 이겨내는 과정이 없다면 하얀 행복이라는 진짜 성취의 기쁨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는 이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신실했던 그가 겪었던 그 끔찍한 고난들은 그야말로 하드코어 모드 게임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욥은 이 천국 게임의 최고 레벨 플레이어 혹은 베타 테스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요? 네, 재산, 자식, 건강까지 모든 걸 잃는 상상 초월의 시련을 겪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욥을 시험하는 사탄조차 신의 허락을 받고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마치 게임 마스터인 신이 고레벨 유저인 욥의 성장을 위해 일부러 어려운 퀘스트를 주는 NPC, 즉 사탄을 보낸 것처럼요. 와, 그리고 욥은 그 엄청난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성장을 이루고 결국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죠. 고통과 유혹이 플레이어를 파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시키는 필수 경험치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입니다. 와, 사탄을 고난이도 퀘스트를 주는 NPC로 재해석하다니 정말 파격적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죠. 삶이 성장을 위한 게임이라면 이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엔딩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 걸까요? 이 관점에 따르면 삶의 목표는 놀랍도록 명확하고 단순해집니다. 뭔가요? 바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방법은 자기 발전이라는 메인 퀘스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 퀘스트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요. 두 가지 방향이라면 하나는 외부적인 성장, 다른 하나는 내면적인 성장, 이런 걸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으로 자신만의 재능을 발전시켜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처럼요.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재능을 갈고 닦아서 세상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과 기쁨을 얻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내면적으로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는 헐렁한 인격을 갖추는 겁니다. 검은 행복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얀 행복을 선택하는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면의 훈련이라는 말이 와닿네요. 자료에서는 우리 안에 신에게서 온 참나와 세상과 부딪히는 자아가 있다고 설명하더군요. 네, 우리 안에는 신의 속성을 닮은 순수한 핵, 즉 참나 혹은 성령이 있고요. 현실 세계에서 욕망하고 갈등하는 자아, 즉 에고가 공존한다고 봅니다. 참나와 자아. 이 게임의 핵심 플레이 방식은 시끄러운 에고의 목소리를 좀 잠재우고요. 내면 깊은 곳에 참나, 즉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어떤 길이 하얀 행복으로 가는 길인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고승들이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듯 우리도 일상 속에서 내면의 신성과의 대화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아무리 즐거운 게임이라도 언젠가는 게임 오버 화면을 봐야 하잖아요. 그 공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게임 오버가 아니라는 것이 이 관점의 또 다른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네, 게임 오버가 아니라고요? 네, 이 우드 자체가 빅뱅 이후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향해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역시 단 한 번의 플레이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의 삶이라는 게임이 끝나면 그동안의 기억과 경험은 모두 리셋되고요.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캐릭터로 또 다른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뉴게임 플러스 모드일 수도 있겠죠. 기억이 리셋된다니 마치 환생과 비슷한 개념 같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현재를 낭비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유일한 과제는 여기서의 삶이라는 게임을 최대한 즐기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정말 기나긴 인류의 역사 동안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과 종교가 등장했는데 그것을 성장을 위한 게임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풀어낸다는 발상이 참 신선하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네,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을 느끼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정이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또한 신을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요. 내 안에서 나의 가능성을 이끌어주고 함께 게임을 즐기는 안내자이자 파트너로 바라보게 하죠. 파트너란? 네. 결국 행복의 열쇠는
외부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이 게임의 플레이어에게 달려있다는 지극히 주체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셈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게임판 위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메인 퀘스트를 수행하고 또 어떤 사이드 퀘스트를 즐기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흥미로운 암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우연들,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사건들 뒤에는요,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제3의 변수, 즉 게임 마스터인 신의 개입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에게 일어났던 아주 기분 좋은 우연 혹은 당신을 힘들게 했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사실은 당신을 다음 레벨로 이끌기 위해 게임 마스터가 던져준 히든 이벤트는 아니었을까요? 당신의 성장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퀘스트였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